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닥에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성전 문에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 문지방 밑에서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 계단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 구절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흘러내리는 물을 따라 천척씩 재어 나가요. 그렇게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더니 결국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바닥이요. 다른 교회는 다르게 하늘색 비스무리하게 생겨 있었어요. 하늘색 비스무리. 이런 색도 아니고 뭐 빨간색도 아니고 하늘색 비슷하게. 보통은 중간은 빨간색으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십자가가 있고 빨간색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간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하늘색 비스무리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바닥을 하셨는지 저번에 언제 한번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착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예배당 바닥에 상징으로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색 비스무리한 게 가운데 쭉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상 좀 이상하고 좀 이쁘지도 않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해도 잘 안 됐고 또 어려서 읽기도 했고요. 잘 몰랐었는데 어느 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그 바닥을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이게 굉장한 은혜더라고요. 사실은 모양은 안 예쁜데 은혜는 굉장히 됐어요. 뭐냐 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수가 돼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생수가 성도들에게로 그리고 성도들의 삶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고 바르게 서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물이 어떻습니까? 7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입이 자꾸 많이 말라서 물을 좀 자주 먹게 될 거예요.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그게 조금 입을 많이 마르게 하네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흘러내리는 물 때문에 죽었던 바다의 물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새 성전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새 성전, 성전 되시는 새 예루살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흐르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이나 7장 38절에 가서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라든가 또 당신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성전이 되시고 당신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오늘날에는 뭘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말씀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하늘색 비스무리하게 가운데를 깔아놨던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뜻에 이해가 되고 이게 은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듯이 그 강 주변에 생명 얻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메마른 곳이라도, 아무리 죽어 있는 곳이라고 해도 이 물이 흘러가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생명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곳의 형편이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생수가 그곳에 이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수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 생수를 내가 마시느냐, 그 생수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성전을 통해서 흐르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명이 살아나고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메마르고 죽었던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영적인 가람,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자리가 죽은 바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후에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기록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22장인데 2절에 가서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같은 논지예요. 논지는 같죠, 보면. 근데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큰 논지는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반복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의 본문 역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구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겔 본문에서 그려지는 이 모습도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성전의 모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통해 우리가 품게 될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성하게 될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건요, 또한 옛 에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어떤 거리낌도 없었던 때가 에덴 아니었습니까?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했던 때였어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편하게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함께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곳 에스겔 47장에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에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눈물 없고 아픔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끊이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